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이 권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이 12장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면 이 11장 뒷부분이죠. 사실은 이제 작정을 하고 이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달려드는 거예요. 사사건건 이제 예수님에게 발목 걸려고 시험하려고 했던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람들을 보내서 군중 사이에 섞여가지고 마치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인 것 마냥 구도자인 것 마냥 행세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저를 걸고 넘어질까 이 생각에 몰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1장 뒷부분 그 다음에 12장 앞부분 예수님의 비유에 관한 그 이야기 금요일 날 딱 들었을 때 그 내용은 뭐냐면 이 권위에 관한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성전 청소를 청결장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 딴에는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 지도층들이 어떤 성과를 드러낸 질문이었다면 오늘 이 13절부터 이어지는 몇 가지 질문들은 그 얼굴색을 변하지 않고 교묘한 어떤 몇 가지 질문들로 위장해서 예수님을 한번 좀 걸고 넘어져야 되겠다, 예수님의 명성에 흠집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좀 고단수의 질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절 한번 먼저 보세요. 13절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이 누굴까? 11장 뒷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책잡으려 했다 그러잖아요.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냈대요? 거기 말씀해 보면 뒷부분에 바리새인과 헤롯 땅을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이 누군지 몰라요. 헤롯 땅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네?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두 집단이요.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섞으면 섞을 수 있겠죠. 근데 섞을 수가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여러분 같이 연합을 해요. 왜? 공동의 적이 있을 땐 연합을 합니다. 그 공동의 적이 누구예요? 예수라고 하는 자. 예수님이 자신들의 공동의 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합치게 되는 거예요. 부부도 여러분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부부 사이가 좋아지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들 말고 다른 공동의 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가 있어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유대 율법, 그러니까 모세 오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요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팔 아파요? 예? 바리새인들이 모세 오경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유대 사회가 종교 사회였기 때문에 많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지 않았겠어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순혈주의, 소위 말하면 유대인 이 정통주의에 아주 입각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을 배척을 했어요. 이방인하고 여러분 섞여 사는 것 용납하지 않았어요.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대의 그 하층 민중이라든지 뭐 대중들에게 굉장히 존경의 대상이었어요.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할까? 그냥 그 일제 시대 이론이 탄탄한 독립군 이렇게 비유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독립군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바리새인들은. 자, 그럼 헤롯 땅은 누구냐? 앞에 헤롯이 붙죠. 그러니까 헤롯을 옹이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을 어떻게 편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러면 뭐겠어요? 왕족이거나 헤롯 대왕의 자손이거나 아니면 헤롯의 녹을 받아먹고 그 왕족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이거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친일파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독립군하고 친일파가 붙을 수 있어요? 붙을 수 없는데 예수라고 하는 공동의 적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붙어먹은 거예요. 둘이. 자, 제가 표현을 좀 노골적으로 해도 여러분들 이해하세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들의 어떤 그 이해 수준을 제가 맞추려고 그렇게 하는 거니까. 자,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꾸며놓은 말로 예수님을 추켜 세우면서 얘기합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1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자, 어떤 시험을 하느냐 한번 보세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자, 우리가요 12절 뒤 딱 빼고요 14절만 보면요, 이야,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이 예수님 제대로 봤구나, 이렇게 여러분 오해하기가 쉬우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 척한 거예요. 그런 척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분이 없으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그런 선한 선생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예수님을 걸려고요. 예수님 당신은 공정한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라고 그렇게 척하면서 그것을 누가 봐요? 군중들이 지켜보잖아요. 대중들이 지켜보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켜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사특한 의도를 눈치채지 못하도록 이렇게 꾸며낸 말로 예수님께 한번 떠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공명정대하신 분이다 라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예수님 어떻게 해요? 완전 이제 구석에 몰기시다 그래요. 그러면서 과연 자기들이 던지는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실까라고 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뭐예요, 여러분? 14절 뒤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또 뭐라고 나와요? 앞부분에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자, 가이사는 누구냐면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 사람 이름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시저라고, 로마의 황제 시저,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발음을 이제 여러 개로 바꾸면 이제 뭐 어떤 가이사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시저라고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로마의 황제 이 시저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럼 그 세금이 뭐냐? 인두세라 그래. 인두세. 사람 인자 머리 두자. 사람 머리수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주민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 고대로 거슬러 가면요, 이 주민세는요, 이 민중의 소위 말하면 이 한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는 주민세 많이 안 내죠. 그죠? 얼마 내요? 10,000원 조금 더 내십니까? 그렇게도 안 내요? 그 정도 내잖아요. 근데 이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이 세제를 가지고 장난을 쳤어요. 왜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세제를 가지고 장난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고부군수 조병갑이 어떻게 했냐면 죽은 아이들, 그때는 워낙에 이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병이 많이 걸려서 죽었잖아요. 그 이름까지 다 세제 명부에 올려놓은 거예요. 또 죽은 노인들 이름까지 다 올려놨습니다. 그래놓고 그걸 약한 그 백성들에게 이제 수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런데 뭐 요즘은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로마 시대에도 이 인두세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고리의 세금일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인두세 징수를 언제 했냐면은 이 안디바 전에 헤롯 대왕이라고 있었어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몇 년 후에 이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혹시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예수님 낳으러 갈 때에 그 인구조사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인구조사를 왜 하겠어요? 세금 먹이려고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자, 그런 연원이 있는데 그 헤롯 왕이 사망하고 대왕이 사망하고 몇 년 후에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세금은요, 로마 제국 전체의 인구수를 기초로 했습니다. 기초로 했기 때문에 이 피지배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에서는요, 이걸 가지고 아주 굉장히 논쟁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피지배자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사회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예수님 시대에는 식민지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힘이 없어가지고. 예? 그 지배자가 누구였어? 로마 사람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세금을 내라 그래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가져다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피지배 민족이긴 했지만 굉장히 유대 종교를 믿는 열심이 강했기 때문에 야, 그거 우리가 바쳐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뭡니까? 우리가 로마의 그 권위에 순복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질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구조사에 참여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로마의 피지배자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두 당파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그냥 막다른 골목에 내몬 거예요. 자, 그러면 세금을 누구한테 내야 됩니까? 예? 황제에게 내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게 내야 됩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여러분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만약 예수님이 세금을 황제에게 내는 그 세금 인두세를 내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여러분 지금 헤롯 당 같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로마 정부에 부합하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왕족과 연주를 통해서 부와 권력을 얻는 그 헤롯 당들 편에 서게 되는, 그러니까 민족의 반역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게 옳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건 매국노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세금 내지 마라. 야, 세상의 황제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이방인들, 특별히 이 로마인들과 철저하게 분리할 것을 주장했던 바리새인의 입장을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뭐가 돼요? 뭐가 되겠어요? 국가보안법 위반 뭐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예? 체제를 인정하지 않는. 자, 이 사람들의 책략에 예수님 말려들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다라고 주님이 꾸짖으세요. 여러분 그 15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이래놓고 어찌하여 나를 뭐한다 그래요? 시험하느냐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답을 주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그래요. 데나리온 우리로 얘기하면 한 500원짜리 동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요즘 저희 500원짜리 동전 핫그림 그려져 있죠. 옛날 동전에는 뭐뭐 그려져 있었어요. 예를 들면 100원만 해도 이순신 장군 그려져 있죠. 자, 이 사람들 그 500원짜리 동전은 뭐가 그렸냐면 그 당시의 황제, 그 당시 황제가 누구냐면 디베리오, 가이사라 디베리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 흉상, 요 위에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이 이렇게 그림을 가운데로 놓고 원으로 뭐라고 써 있냐면 신성한 아구스토의 아들,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아들 디베리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문이 새겨져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걸 가지고 와요. 가져왔더니 16절, 17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황제의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의 대답을 들으시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같이 읽습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의 대답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소위 말하면 이 걸고 넘어지는 게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은요, 우리가 타락한 세상과 높고 높은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팽팽한 긴장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더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서글픈 현실을 먼저 인정을 하세요. 그래서 세상 정부는 인정하긴 하지만 그 세상 정부는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위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 한 우리가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세금 내야죠. 내야죠. 그러나 누구를 섬겨야 돼요? 황제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해서 이 백성들이 세상 정부 하나님 나라 중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이 사람들이 피지배지 민족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로마 사람들에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고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요, 재물과 이 의 가운데 무엇으로 다스릴지 선택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그 다음에 이 재물. 그리스도가 다시 올 때까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돈이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세상의 것들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 그것만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통치 권력에 순종해서 세금을 내기도 하지만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섬기지 말아야 돼요?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을 들은 여러분, 그 적들은 놀라면서 어떻게 합니까? 퇴장을 해요. 자, 오늘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소위 말하면 은혜가 되는 적용은 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그냥 우리 어떤 정치 현실에 대해서 좀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좌우의 대립이 심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식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무식하다는 게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이 다 무식해요. 이 좌우라고 하는 그 개념도 여러분, 좌익, 우익이라고 하는 그 개념도 빨갱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슨 그 빨갱이 말고 자유주의자에서 뭐 좌익 우익 이게 붙은 게 아니었어요. 그게 원래 연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영국 의회가 그 의회 제도를 이렇게 퍼뜨린 그 장본이 영국 의회잖아요. 영국 의회가 그들이 이렇게 자리 배치를 했었을 때 왼쪽에 앉았었던 그 당이 어떤 당이었냐면 비교적 진보적이었던 노동당 사람들이 앉았어요. 그래서 레프트 그래가지고 좌익, 예? 왼쪽 날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른쪽에 앉았던 사람들이 지금 보수당 사람들이 앉았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가져다가 한국적인 현실에 가서 이렇게 탁탁 적용하는 건요 뭔가 맞지 않아요. 그러나 어찌 됐건 우리나라는 좌우의 대립이 심합니다. 정치적으로 만약에 상대방 진영이 해왔던 정책이 만약에 옳다면 그것을 승계하고 발전시키는 외국과는 다르게요. 정권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유익한 정책과 사람이라 해도 모든 것을 다 진멸하는 게 이 나라 현실입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구상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가 그 한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거의 유일하게 남아있는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단순히 그것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함의 이 갈등 문제도 내재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냥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경상도 사람이고 전라도 사람이고 떠나서요. 차를 타고 이 호남 지방을 이렇게 쭉 한번 여행을 해보시고 경상도 지방을 한번 쭉 여행을 해보세요. 경상도 지방은요 산이 많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시설들은 다 들어차 있어요. 호남 지방은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평야가 많아요. 그래서 김제평야, 호남평야에서 나오는 모든 쌀들을 가지고 조선반도의 반을 먹여 살렸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공장을 세운다면 평지에 세우는 게 편해요? 아니면 산에 세우는 게 편해요? 평지에 세우는 게 편하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왜 평지에 세우지 않고 이 영남 지방에 많이 세웠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람들을 편들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고려시대부터 박정희 때, 전두환 때 아주 이게 심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지금 갈라져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네 편을 편들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그런 얘기해요. 외국의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믿고 지지해 주는 것이 그 사람들의 어떤 현실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더군다나 한국 개신교는요. 거의가 극보수층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반항이나 저항을 하면 마치
그 사람을 적그리스도 대하듯이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요, 교인들은 그래요. 생각 없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맙시다. 이 얘기. 교회에서 왜 정치 얘기하냐고. 예? 자, 그러면 한번 좀 보자는 얘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이 와서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세금 낼까요 말까요?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여러분 그 적용을 우리가 바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성경적인 어떤 저항, 이것을 우리가 어디까지 허용해야 될까? 무조건 옳지 않은 정권이라 하여도 편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주고, 예를 들면 전두환 씨가 5월 18일 80년 5월 18일 날 그 광주에 내려가서 그 정말 민중들을 다 학살하고 그랬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한국 개신교의 가장 어른이라고 하는 한경직 목사님을 비롯한 개신교 목사들이 조찬기도회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안수해주고 내려보냈어요. 이걸 옳다고 봐야 되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정리를 하고 가자는 얘기입니다. 자, 성경적인 저항이 허용되는 범위 어디까지냐? 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할 때, 그리고 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할 때, 그리고 사도들이 예를 들면 어떤 것이었냐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함구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자, 정부 관료들에게 사도들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도행전 4장 17절부터 20절 보면 이 관료들이 뭐라고 하냐,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그러니까 제자들을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협박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다음에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권자들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말 듣지 않았다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두들겨 맞았습니다. 자,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주권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야 돼요? 그때는 따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권력자가 부도덕하거나 비윤리적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정부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해를 가할 때 그것에 불참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헤롯이 헤로디아를 치유했을 때 그 수많은 종교 지도자는 이 꽉 다물고 있었지만 누구만은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만은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사회로 한번 가져다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제도화된 어떤 권력의 남용의 희생자들을 위해서 적극 개입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정권이요, 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 이제 조금 있으면 다 돼가요.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섰을 때 어땠습니까?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어서 공정과 상식을 선전 문구로 내세우면서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이 정부가 행한 모습은 어디에서도 공정과 상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고하게 죽어간 이태원 참사를 책임 규명하지도 않았고, 지난 여름에는 경북 예천에 수해 실종자를 찾는다고 해병대를 무리하게 출동시켰다 최상병이라고 하는 젊은이의 죽음을 자초했고, 그 책임 규명이 논란이 되자 위에서부터 덮으려고 했었고, 그 책임의 정점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잘 모르시죠? 조폭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깡패들 일수습하듯이 국내에 있으면 곤란할 것 같으니까 호주에 대사로 보냈습니다. 거기 있으면 어떻게 소환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또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씨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수십억의 부정이익을 취했고, 또 실제로 사람들에게 뇌물 받는, 명품백을 받는 그 영상이 찍혔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사나 어떤 조사도 하지 않고 기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 대표의 아내가 밥값으로 카드로 10만 원 정도를 지출했다고 그거 가져다가 기소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부조리에 그리스도인이 눈 감는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권력자가 기독교 신념을 타협하도록 강요할 때. 여러분, 이건 굉장히 주관적일 수 있겠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양심에 위배되는 어떤 행위에도 우리가 관여하거나 용납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인적으로 소위 말하면 이게 내 마음 건드리게 와닿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설교가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의식의 영역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골 사람들이 순진하기만 해요. 순진하기만 하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본능에 충실하다는 얘기. 자기 성질 나면 성질 나는 대로 성질만 내요. 그리고 할 말 없으면 교회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도대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 인격이라 그랬어요. 이 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해야 되고, 제가 늘 설교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도대체 하나님을 믿느냐, 도대체 당신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라고 묻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내가 성질 내고 화낼 수 있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면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어요? 이런 일상의 정치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단을 바로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목사를 보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우리 백권사님 늘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하는 거, 여러분들이 사역자를 대하는 거 바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떤 양심을 가지고 그들을 내다봐야 될지, 일방적으로 내가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상도 출신의 정권들을 편든다? 일방적으로 내가 전라도 사람이기 때문에 전라도 어떤 그 당대표를 편든다?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시면서 판단하고 결정 내리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